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대표 많은 저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과 은혜로 특별함을 또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힘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혼을 행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부르짖습니다. 한국을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6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가만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 일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마지막 책. 책은 소아시아 전역, 소아시아는 중동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및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전역의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다가올 세대, 그 시점에서의 다가올 세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후 1세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1세기 말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서신 형식으로 되어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7교회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실존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7교회 얘기 나올 때 상징적인 교회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대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었어요. 교회들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당부하는 계시를 보면서 그게 요한계시록인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얘기로는 1장에 나오는 얘기가 과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은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이제 내가 여는 거예요. 일종의 이게 계시록이 서신 형태로 돼 있어요. 편지 형식으로 돼 있어서 베드로 전서라든지 여러 가지 서신 형태의 전서들이 있죠. 그런 것들과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서신 형태로 돼 있는데 그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장 1절 3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무한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십니다. 뭘 표현하신다고? 무한한 사랑. 사랑이 없는 것 같은 표정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몰려오고 따뜻하진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무한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은 뭘 보시나요? 오늘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니 될까요?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네. 이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목적에 대한 분명한 기술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속히 될 일, 곧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이야기에 대해 스토리에 대해 보이시길 원했기 때문에 본서가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결정과 선택에 의해 자기 백성에게 우주와 역사의 종말에 관하여 알리려는 목적할 쓰였다는 거예요. 지금의 역사, 그 시점으로부터의 역사, 또 종말을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직접 요한에게 주셔서 쓰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때의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묵시, 계시,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서가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는 7교회에게 전달될 때에는 기원 후예요. 예수님 탄생 후 1세기입니다. 1세기 말이면 뭐냐면 100년 뒤 말하는 거예요. 이때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의 통치 시기였어요. 로마 제국 때였는데 이 황제의 통치 시기에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아주 대대적인 박해가 본격화되었을 때 엄청나게 박해를 했었어요. 물론 도미티아누스 이전에도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박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미티아누스 박해는 이전까지 박해는 다른 차원의 박해였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방합으로 몰았던 로마의 황제가 있죠. 네로. 근데 그 네로 황제는 본인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는 많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또 자신의 어떤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네로 황제 박해 역시 잔악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적이었던 거고 감정적이었던 거고 아주 로마 지역에 로마 그 당시 로마의 어떤 그 지역적인 어떤 박해에 불과했던 건데 또 로마라는 지역에 북한의 박해였었어요. 기독교의 지도자인 사도와 교부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성도들이 많은 이들 앞에서 사자의 밤이 되거나 화형을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한적이었던 박해였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하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황제가 됐을 때는 그 박해는 네로 황제의 박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광범위한 잔혹한 박해였습니다. 또 황제의 공식적인 명령이 내려져서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성도는 제도적으로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즉 로마라는 그 도시, 로마의 중심인 로마가 아니라 로마가 지배했던 전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박해는 로마에 극심한 박해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가 제도적으로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에 대한 극악한 태도를 취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국가가 기독교를 어떻게 탄압합니까? 선교사라는 것이 발각되면 감옥에 가두고 굶기고 강제로 추방을 시켜요. 이슬람에서는. 또 심지어는 과격분자들은 기독교의 거점이 될 것을 테러를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개정하는 것을 목숨을 걸어야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해주는데 그 당시에 절대적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 그리고 공식적인 탄압 속에서 성도들이 받은 압박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서신을 받는 1차 수신자의 7교회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때의 7교회는 상당히 어려운 상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그 당시에 1세기 말에 로마 제국 전역에 있었던 그 7교회들, 그 교회들은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로마 하나님의 본서를 기록하면서 주심으로써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한마디 하나님께서는 뭐였냐면 이게 위로와 소망을 우리 잘못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무섭고 종말을 예고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 계시록 자체는 뭐냐면 그 시대의 그 박해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려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은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려는 그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종말을 예고하고 무섭기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종말을 예고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해야 할 천국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예수님 탄생 이후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세상 너무나 혼탁하고 힘들어요. 어려운 세상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있어도 어려운 세상인데 우리에게 이 계시록은 희망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본 서신의 목적을 밝힌 1절을 통해 우리는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과 자녀를 돌보시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상함과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겪은 문제를 팔짱 끼고 바라보지는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신들이나 오늘날 사이비 집단이나 또는 무속인들 이들이 수동적인 태도로 그들에게 뭔가를 해야만, 뭔가를 바쳐야만 우리에게 뭔가를 혜택을 주고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뭐 목숨의 안정을 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인생의 문제가 생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술하거나 의식을 하거나 이렇게 실험을 발휘할 그렇게 해서 발휘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 힘듦을 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의 자녀,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그들의 실족하는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돌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분이세요. 그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보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졸지도 않으시고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나 아플 때나 쓰러져 있을 때나 우리가 정신없이 헤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성도만이 아닌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증거고 그 계시록 말씀이에요. 계시록에는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꾸 어떤 목회자들이나 또 신학자들에 의해서 해석될 때에 이 계시록은 종말론적이고 우리 종말 얘기하고 우리에게 고통과 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 예수님 오시기 늦게 오기 전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 이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준비함으로써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걸 소망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전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요한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을 적게 하시고 하셨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두 말씀을 보고 마무리 질까 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성에 너를 능히 대접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아멘. 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어려운 시기에 두려워하고 가나안에 있는 그 부족들의 그 거인 같은 부족들 그들을 무서워해서 정탐꾼을 보냈으나 그들은 2명만이 찬송하고 나머지는 반대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이 앞서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접할 자가 없을 거다. 내가 이전에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택한 백성을 절대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줄 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아멘. 야곱에게 해준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예수님의 계보를 이끌어 왔던 야곱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야곱에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으시고 우리가 자나깨나 쓰러지나 고통스러울 때나 또 기쁠 때에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이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이 다가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 심판을 오실 때에 당신께 오는 우리에게 고통의 때에 그때 세기 말 종말의 그때에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게 힘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때에 택함받은 자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시려고 이 계시록을 보내준 것임을 우리들이 그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서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보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임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기도하시고요. 그 힘입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단단히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신 말씀, 이 정말 이 말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또 사악한 거짓 소리들이 나타나 우리들을 유혹하고 괴롭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그곳에서 아버지여 이끌려가지 않도록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약하고 나약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끌림만이 우리가 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나약하고 악하다 보니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 때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이 잊혀버리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악함과 허물들 속에서 이끌려가지 많습니다. 남과 사이비와 같은 속에서 아버지를 잊혀버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포악함과 세상에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 문제를 위할 때에도 아버지를 나가는 싸우니 아버지 그때 함께 하시고 있사옵고 말씀을 그때 나가는 싸우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순종하고 생명을 감당하시니 예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모든 것들 자신 없음 세상에서 나아가서 싸워 이길 때에 행할 때에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주저앉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았다면 우리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로 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육신이 잘려나갈지라도 육신이 바보가 되고 아버지 육신이 지체가 문제가 될지라도 또 내 정신이 혼미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그 마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느끼게 하시고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름으로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